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위탁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에 담겨진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 이렇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벌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을 텐데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또라는 말씀은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 소유. 이 자기 소유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타국에 간 어떤 사람은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긴 그 종, 맡겨서 준 그 종들은, 받은 종들은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 자기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기의 소유인 그 말씀이 여기에는 달란트로 비유하지만 그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의 소유인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그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자기의 소유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죠. 장사. 그 장사를 하였다는 그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많은 걸 맡긴다고 하는데 많은 것으로 맡기는 그 많은 것은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두려워서 이분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받자마자 가서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캐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거라도 가지고 왔으니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여기에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착하고 충성을 해야 그 나라에서 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끌어내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 시장 들어보셨죠?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달란트 시장,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 요것을 이렇게 50장씩 묶어가지고 몇천 원에 이렇게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출석하면은 3달란트, 예배 떠들지 않고 잘 드리면은 선생님이 뒤에서 체크를 하거든. 잘 드리면은 1달란트. 말씀 이 공과 시간에 말씀 잘 듣고 대답 잘하면은 3달란트. 성경 퀴즈 한 문제 맞히면 3달란트. 전도해가지고 오면 10달란트. 이렇게 먹여서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그걸 나눠줬어요. 그걸 이제 이만큼 모으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모을까요? 담임 목사님 아들, 우리 아이들, 장로님 아이들, 집사님들 아이들. 이만큼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장을 열어요. 장. 교회 마당에다가 이런 텐트 쳐놓고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용품 코너, 떡볶이 코너, 오뎅 코너,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살 때 목사님 자녀들은 아예 이게 뭐라고 하죠?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많이 사고, 집사님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사고.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떡볶이 몇 개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에이 재미없어 하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음 주에 보니까 안 나오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막 이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럴까요? 조금 유치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조금 이제 어른들은 좀 그런 달란트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거창하게, 거하게, 상품도 크게 이렇게 가지고 부서별로, 구역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가지고선 잘 그 그래프 아니면은 그러한 점수를 많이 받으면은 그 구역에 큰 이렇게 푸짐한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전도도 잘하고 어른들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단합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달란트가 그런 거 하라고 달란트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냐. 그렇게 수여하면서 수여식도 하면서 그런 상을 받으면서요, 뒤에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여기 이 땅에서는 겨우 이런 것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면류관, 별 붙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 받으려고 더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천국, 주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그 자기의 소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오순절, 그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나에 대해서 잘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런 훌륭한 말씀이 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 5달란트씩 주지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줄까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5개 분량, 여기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힘대로, 역량대로라는 말이에요. 역량대로,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5만큼, 2만큼, 1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분량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이 주어졌다고 많이 칭찬받고 많은 것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서 갑절을 가지고서 10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과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바로 가서 바로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땅에다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두려워서 묻은 거예요.
이거 날렸다가는 주인이 그냥 안 둘 텐데 원금 요거 1달란트라도 갖다가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묻은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와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그 핵심적인 중요한 것, 요게 바로 요것인데, 요 차이점이 뭘까요? 주인을 바로 알았느냐, 바로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장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내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선 장사를 벌리죠. 나는 이거 장사해가지고 망할 거야, 다 날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성공할 거야 하고 장사를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진짜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창업을 멋지게 이 리모델링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이거 날리면 어떡하지? 날릴 수도 있잖아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될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장사하면서 날릴지라도, 이걸 날린다 할지라도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은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 달란트, 이 돈, 이것은 날려도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주인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또 그 말씀을 좇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또 연약해가지고선 또 나태해가지고선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여기까지만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가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손해를 받는가? 왜 여기에서 넘어졌는가? 여기에서 왜 손님들이 떠났을까?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고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주님의 말씀에 원수마귀한테 네 마음을 뺏겼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씻으면 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앞에 고백해. 그러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너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선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서 네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착하고라는 말은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충성된 종, 충성되다 하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선한 거야. 그렇게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너는 잘한 거야. 이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요. 여기에 많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라는 말인데 더 많은 그것을 맡기는데, 맡겼다는 말은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운다는 말이에요. 인도한다,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내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런 뜻이. 나와 영원히 살 거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아예 떠나지 않게 실수도 없도록 온전히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그 나라에 가서는 온전히 그렇게 살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은 진짜 그게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또 이와 같은데 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데, 그 또 천국은 이거야. 작은 것에 충성하면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는데 완전히 내 것으로, 완전히 너를 한 치도 놓지 않는, 내가 항상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살면 좋을까요? 힘들을까요? 이 땅에서는 아유 좀 놔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꼭 붙들고서 우리를 고삐를 탁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딸로, 내 거룩한 신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단장하여 그 앞에다가 놓을 거야. 그때에 내가 오면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신랑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왜 똑같은 칭찬을 하실까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고, 자기의 소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예 들어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갖다 땅에다 묻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더 볼까요? 24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엄한 사람, 완고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이렇게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뭘 해? 다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안 해도 다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내 택한 백성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진짜 귀한 아들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도 완전한 개 죽음으로, 그거보다 더 심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쫙 빼가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아까 교동문에서도 창세 전부터 그를 이렇게 알린 바 태사, 창세 전에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이 세상, 죄악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건져내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넣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끝났네요. 나 죽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주었더니, 그 자기의 소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말씀이 빛이네, 밝은 빛과 같으시네. 그 말씀이 그 빛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입니다,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 나 어떡해? 이러한 가운데 그 예수님이, 말씀에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했단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거기에서 진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강령하는 주님께 매달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완고하고 이렇게 완악한 이 마음이, 돌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겠어요? 이 붙드는 자들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인데, 슬기로운 5처녀인데, 이 자들은 창세전에 구분되어 있단다 하는 말씀이세요. 구분되어, 이 자들만 그 예수를 보게 되고, 이 자들만 매달리게 되고, 이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사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5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 주인을 몰라본 이 1달란트 받은 이 자는 주인이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이러시는 분인데, 내가 할 일이 뭐야? 내가 뭘 해? 다 된대 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팔짱 끼고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그 모습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올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가서 기도해야지, 더 잘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더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감동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잘못하면은 그분은 굳은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라서, 엄하신 하나님이라서 벌 받으면 어떡해? 이거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취리하는 자에게 줬다가 이것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다 날리면 어떡하지?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인 줄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 날려도 괜찮아. 너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1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 소중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늘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묻은 자는 안 보여. 없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미련한 5처녀와 같고, 1달란트 받은 자, 무익한 종아, 이 자를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이렇게 허심는다는 말이에요. 너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내가 없는 거기로 가. 말씀을 씹어서 되새김질하여 늘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헛것만 씹는 거야. 거기는 지옥이야. 거기서 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늘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아예 데리고 살고 데리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이제는 적은 것에 충성하여 이제 많은 것을 맡기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주의 신부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